오늘은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을 보일 기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고린도후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이런 보편적인 어떤 경험이죠. 우리가 쌓는 그런 것과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의 틀 하나를 먼저 좀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흔히 약함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나요? 약함에 대해서 우리는 약함을 실패와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실패의 다른 이름으로 생각을 해요. 마치 빛과 어둠처럼 그렇게 극과 극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강함과 약함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어떤 강함, 성공, 승리를 추구하고 어떤 약함, 실패 이런 것은 좀 피해야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어떤 공식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강해야 살아남는다라고 하죠. 또 약하면 도태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육강식의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생존의 경쟁을 해야 되고 그 논리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 근간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은 잘 보면은 우리의 문화 그리고 교육 시스템 깊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듣고 자라온 우리는 개인의 어떤 내 자신의 가치관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어떻게 되나요? 끊임없이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앞서 가려고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족한 모습이나 어떤 실패의 경험을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게 돼요. 실제로 우리가 주변을 보면 어떤가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약한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실패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고 싶어 해요. 그리고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완벽한 척 하고 싶어요. 그리고 능력이 있는 척 하고 싶고 또 행복한 척 하고 싶어 합니다. 자, 2023년도에 서울대학교의 어떤 행복연구센터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그 보고서에 따르면은 20대에서 40대 직장인 중에 응답자의 68%나 되는 사람들이 실수하거나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 신뢰를 잃는다라고 응답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수치는 개인적인 불만을 얘기하는 그런 나타내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 수치는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약함에 대해서 또 실패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으로 이것을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약점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점을 보이는 순간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거나 또 인간 관계에서 소외될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런 현상이에요. 실패와 어떤 좌절에 대해서 바라보는 인식이 그렇게 돼 있는데 이런 현상은 안타깝게도 우리 신앙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도 종종 발견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에 대해서 뭔가 강한 믿음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사용할 때가 있어요. 아, 믿음이 세다. 믿음이 좋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은 피상적인 이해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약함을 좀 감추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마치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약함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부족한 것인 것을 뭔가 증거로 나타내는 것으로 스스로 판단하게 돼요. 내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나타난 거야 라고 그렇게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보일까봐 염려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자신의 아픔이나 어떤 상처나 내면의 어떤 깊은 갈등들이 있어요. 그런 모습들을 정말 어떤 진실한 모습들이죠. 진실한 모습들을 공동체 안에서 나누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신앙적인 행위의 어떤 열심, 봉사, 그런 거에만 더 치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약함을 감추어야 할 만큼 이 약함을 나의 부끄러움으로 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들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 신앙생활 깊은 곳에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기독교 상담가는 이렇게 말을 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도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야 한다는 어떤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부담 속에서 자신의 아픔이나 자신의 부족함을 숨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어떤 이 진실한 모습이죠. 그런 진솔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믿음이 좋은 모습, 또 완벽한 어떤 신앙인의 모습, 그런 모습으로 포장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가면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가면 뒤에는 사실은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저 사람과 내가 단절되어 있다는 것을 숨기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상담사의 말은 우리에게 뭔가 찔림을 주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어떤 이 믿음의 공동체 앞에서 얼마나 솔직하게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고 있는지 우리가 좀 진지하게 자신을 좀 바라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약함, 실패 이런 것을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물론 실패와 약함이 무조건 좋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왜 우리는 두려워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는 끊임없이 경쟁을 부추깁니다. 개인의 능력, 개인의 성과를 최우선 과제로 여겨요. 그래서 실패와 어떤 약함을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가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받은 어떤 교육들을 보세요. 항상 보면은 남들보다 뛰어나야 된다 그래요.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뭔가요? 꼬리는 되지 말고 머리가 되어야 한다.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뛰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뒤처지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무언의 압박 속에서 우리는 자라왔어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면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어오나요? 약하면, 실패하면 쓸모가 없다라는 냉정한 어떤 사고방식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사고방식은 세상에 있는 사고방식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굉장히 교묘하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어떤 언어로, 신앙의 언어로 포장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해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를 하는데도 꼬리는 되지 말고 머리가 되게 하십시오. 이런 기도로 우리에게 신앙으로 포장돼서 다 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말을 계속 들으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려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려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완벽해야 된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돼요. 그리고 능력이 있고 뭔가 강해야만, 약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고 성공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돼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인간적인 어떤 강함과 능력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과 내가 뭔가 잘 지켜왔던 나의 어떤 경험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어떤 영광,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필수 조건이라고 우리는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약하고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르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런 역설적인 방법은 우리 인간의 교만을 꺾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능력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어리석고 약하고 보잘것없고 실패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셔서 세상에서 지혜롭다 하고 강하다고 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하고 옳다고 하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강함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인간의 자랑은 헛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은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능력이 아예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고린도후서 12장 말씀 한번 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평생을 헌신한 사도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굉장히 위대한 사도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역을 했던 분이에요. 자, 이 바울은 수많은 위험을 당하기도 했어요. 고난도 당했습니다. 박해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 성장을 굉장히 영향을 미쳤던, 초대교회가 성장하는데 굉장히 영향을 미쳤던 그런 인물입니다. 바울은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지성도 있었어요. 그리고 말도 나름 잘했었겠죠. 설교도. 그리고 복음에 대한 굉장히 뜨거운 열정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에게 연약함이 있었어요. 동시에. 그 연약함과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자기 몸에 있는 가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가시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게 만성적인 어떤 질병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육체적인 고통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이것이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바울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어떤 외부적인 어떤 반대 세력들이 있었잖아요. 그 세력이나 어떤 영적인 공격이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해요. 자, 그 해석과 이유가 어떻든 간에 분명한 것은 이 가시가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극심한 고통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굉장히 큰 아픔과 어려움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제약이 되었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고통스러운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시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더 힘있게 뭔가 정말 능률이 있게 그것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고통스러운 가시를 없애달라고 주님께 무려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 약함이 내 삶에서 정말 사라진다면 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적인 어떤 고통이 사라진다면 내가 더욱 온전한 마음으로, 더 열심히, 더 능률적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죠. 이런 생각은 굉장히 너무나 자연스러운 생각이잖아요.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마음이 뭔가 잘 안 맞아 떨어질 때, 또 내 능력이 좀 낮다고 생각할 때, 지식이 부족하면 내가 지식을 좀 채우면 하나님 일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경제적으로 좀 부족하면 내가 경제적으로 좀 잘 되면은 하나님께 뭔가 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또 인간 관계가 좀 부족하면 인간 관계를 잘 개선하면은 내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좀 잘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고, 몸이 아픈 분들은 바울과 같이 내가 이 아픈 것을 좀 해결을 하면은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바울이 앞에서 뭐라고 하나요? 앞에서 부득불 자랑하노니 라고 하면서 환상과 계시를 말해요. 자기는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나는 잘 모르는데,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시겠지. 근데 나는 이런 걸 봤다라는 거예요. 3인칭으로 얘기하면서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내가 맛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다 보여주시고 했는데도 그런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놔두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반응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좀 없애주시면 이런 것을 경험했고 이런 것을 내가 바라봤던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좀 치워주시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반응은 인간적으로 굉장히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그렇잖아요.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나에게 어떤 고난이나 아픔을 내가 당하게 되었을 때 이것이 해결된다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기도한 걸 보세요.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간절함은 우리도 뭔가를 기도할 때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3번이나 기도했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대로 반영하는 그 표현입니다. 3번이라는 거는. 근데 그의 자신의 어떤 연약함이 이 바울에게 있어서 그 자신의 어떤 연약함이 하나님의 사역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 어려움에 벗어나서 더 나은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다는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자,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을 한번 볼게요. 앞으로 가서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8장 26절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과 또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조차 막막함 속에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또는 우리가 뭐 하나만을 이렇게 붙잡고서 나의 어떤 연약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의 해결만을 위해서 내가 붙잡고 기도를 할 때, 마치 바울과 같이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때 그 기도의 방향성을 바꿔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바꿔주신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의 연약함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마저도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부분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친히 도우시고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방향성을 바꿔주시거나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그렇게 도우신다는 겁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의 고통이죠. 육신적인 고통 역시 그리고 영적인 씨름 속에서 드려진 기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간절했을 거예요. 자기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문제예요. 그 문제 앞에서 간절하게 매달렸어요.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한 부르짖음이죠.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을 거예요. 그 바울의 그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을 해주시나요? 어떻게 보면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는 알 수 있어요. 근데 명확하게 이제 응답을 해주십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해주시나요?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원했고 그렇게 힘들어하던 그 고통스러운 가시를 즉시 제거해 주시지 않으시죠. 그 대신에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그게 9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9절 말씀 뭐라고 하시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앞에 말만 들으면은 서운할 수 있어요.
너에게 있는 은혜가 내게 좋게. 그 말 들으면 굉장히 좀 서운하잖아요. 나는 이제 이게 끝인가? 내가 받은 은혜는 이게 다인가? 이제 이거 해결 안 해주시는 건가? 하고 되게 서운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예요. 더 은혜가 되죠. 이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좀 서운함도 주시지만, 그러니까 좀 또 깨달음과 도전도 주십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때때로 겪는 고난들이 있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즉시 해결해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충분한지 그것을 친히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자, 바울의 육체적인 약함은 역설적으로 무엇이 나타나게 되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바울의 이 약함이요. 이게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앞에서 우리가 나누었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이 약함이 해결이 되고 나의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고 나의 안 좋은 것들이, 내가 싫어하는 것들이 이것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것이 해결돼야지 나는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선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만약 바울이 스스로가 강하고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그는 아마도 자신의 어떤 지혜와 그리고 경험과 능력을 의지하게 됐을 거예요. 왜? 너무나 똑똑했어요. 능력도 있었습니다. 경험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있는 이 강함을 더욱 의지하게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약함은 뭔가요? 이 약함, 가시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약함은 자신의 무능함이죠, 오히려. 내가 어떻게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을 깨닫게 해줍니다. 아, 내가 뭘 해도 안 되는구나. 그거 오히려 깨닫게 해줘요. 피조물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오직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이신 그 은혜만을 간절히 의지하도록 나의 마음을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인해서 뭐가 나타나나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이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끄시는 능력. 내 약함 가운데, 나의 안됨 가운데, 나의 실패 가운데, 내가 아무리 했어도 안 된 가운데 하나님이 내 안됨으로도 역사하시는 그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그 사역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 방법은 우리가 배워왔고, 우리 안에 만연해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삶의 방식, 생각의 방식과 정반대의 방식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의 약함이, 나의 실패가, 나의 안됨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요소가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안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뭔가를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뭔가를 이룸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더욱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자, 시편 73편 26절에서는 73편에 이 역설적인 진리를 굉장히 아름답게 노래합니다. 자, 시편 73편 26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라고 이렇게 노래를 해요. 자, 이 구절은 아삽이라는 시인이 쓴 노래입니다. 그의 어떤 신앙을, 고백을 담고 있는데 이 시편 73편 전체를 보면은 아삽은 처음에 한번 찾아볼까요? 잠깐 좀 말씀을 보면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73편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854면에 있어요. 시편 73편 한번 보세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쭉 눈으로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73편 전체를 보면은 아삽이 쓴 시인데, 아삽은 처음에 악인들이 세상에서 막 번성하고, 그리고 아무 고난도 없이 보이는, 막 부를 얻고 평안해 보이는 그것을 막 누리는 것을 보면서
회의감에 빠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질투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3절을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내 걸음은 미끄러질 뻔했고, 그리고 이것은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런 것을 지금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회의감도 느끼고 있고 질투도 느끼고 있어요. 자, 의인이 그는 이제 그가 볼 때 의인이 고통받고 악인이 잘 살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죠. 자신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고 불평을 막 품게 됩니다. 하나님 이게 맞나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떵떵거리고 오히려 오래 살기도 하고 세상에서 잘 되고 저렇게 모든 걸 누리며 살아갑니까? 질투가 날 정도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죠. 지금 마음이 두 개로 쪼개지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아삽의 마음과 육체를 쇠약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자신의 믿음을 막 송두리째 흔드는 어떤 위기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삽은 이제 17절 말씀을 보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가면서 비로소 그때서야 이제 은혜를 알게 돼요. 악인들의 이 궁극적인 종말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마침내 이 세상의 헛된 번영이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은혜 끝에 나오는 고백이 바로 26절 말씀이에요. 이 73편 26절 말씀. 뭐라고 하나 26절 보면은 내 육체와 마음이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기시시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세상을 바라봤을 때 그리고 자기를 봤을 때 불공평함이 보여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왜 이런 삶을 나에게 주십니까? 불공평해요. 불의하게 보여요. 이해가 안 됩니다. 깊은 어떤 고뇌에 빠져요. 마음이 둘로 쪼개지는 것 같아요. 그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인간적인 어떤 한계를 맛보는 것도 볼 수 있죠. 그리고 절망을 맛보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 나의 영원한 분기십니다라는 진리를 붙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기초를 얘기하죠. 피난처를 얘기하기도 하고 힘의 근원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삽은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는 그 상황에 정말 신앙이 흔들리고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지탱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금 그거를 은혜로 받았다라는 겁니다. 또 영원한 분깃은 뭔가요? 하나님이 자신의 영원한 재산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만이 나의 가치다라는 겁니다. 즉 내가 모든 것을 잃어도 세상은 저렇게 막 굴러가고 저들이 막 득세하고 세상은 하나님 믿는 자들은 없어지는 것 같고 세상은 정말 힘을 얻어가고 승리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잃는 것 같아도 변치 않는 영원한 만족, 나의 소유가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은 영원해 보이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믿는 자에게 있어서 영원한 가치는 영원한 분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영원하시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이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고 그 안에서만이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삽의 이 고백은 육체적인 쇠약이나 나의 마음의 쇠약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앞에서 아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영적인 쇠약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의 위기 속에서 나오는 그런 절규예요. 모든 것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절망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갔더니 성소에 들어갔다고 하죠. 하나님께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순간, 하나님을 만난 순간 자신의 이 모든 연약함, 믿는 자들의 모든 고난,
나의 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영원히 변치 않는 자신의 전부라는 것을 그때서야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내 육체에 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을 수 있어요. 내 상황이 정말로 너무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심하게 쇠약해질 수 있어요. 예기치 않는 어려움,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내 감정이 막 오르락내리락 해서 내가 주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불가능한 삶이죠. 예측이 불가능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내 마음과 몸이 그렇게 점점 지쳐가는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인간적인 그런 연약함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께로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상황과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고 영원한 분깃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떨 때 그렇게 될까요? 내가 좌절했을 때, 내 인간적인 힘이 완전히 소진되었을 때, 이제는 내 믿음과 내 신앙과 이것이 막 흔들릴 정도로 내가 좌절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로 나아갔을 때 오히려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응답이죠. 아까 자신이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그 응답을 받은 후에 이제 달라진 태도를 보여줘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바울이 어떻게 고백을 하나요? 12장 10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약함, 자신의 가시를 부끄러워했겠죠. 이거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거추장스러워요. 이거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걸 없애달라고 간절히 간구했던 바울이 이제는 오히려 자신의 약한 것들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뻐한다고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이것은 뭘 볼 수 있나요? 바울의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이 더 이상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요소가 아니라 내 인생을 거추장스럽게 하는, 내 인생을 실패하게 만들고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 귀한 기회라는 것을 이제는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 약함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계속 나눴던 것처럼 세상은 흔히 강한 자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능력과 업적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강함을 통해서요. 힘이 있는 사람, 또 똑똑한 사람, 또 재능 있는 사람을 내세워서 그 영향력을 과시하고 싶어하고 또 확장하고 싶어하고 그렇게 성공하고 싶어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해야지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약하고 보잘것없고 정말 가진 것 없는 자들을 택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오히려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라 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40장을 볼게요. 이사야서 40장 후반절을 보면은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이에요. 40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은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어떤 능력을 믿고 있고 자신의 지혜, 지식을 의지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우리의 타고난 재능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과 내가 그리고 쌓은 노하우들이 있어요. 경험이라고 해요. 그것들과 또 끊임없이 그 가운데서 노력하는 어떤 애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요, 우리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래요. 세상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 원리를 그대로 신앙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신앙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없이도 내가 그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뤄낼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봐봐, 내가 그래서 이 정도 배웠고 내가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내가 어느 정도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되어짐을 보면서 된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되어지는 것을 보고 된다라고 착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어떤 능력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바울은 왜 그것을 간절하게 3번이나 기도했을까요? 잘하기 위해서 했겠죠. 그것을 정말로 자기가 이것을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했을 수도 있어요. 고통스럽기도 하고 또 잘하고 싶기도 하고 그것이 거추장스럽고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그가 육체적인 질병이 뭐 안질과 뭐 간질이었다고 한다면은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갑자기 툭 쓰러지는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굉장히 좀 불편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그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것도 굉장히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정말로 나에게 주신 건 다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그것을 들고 나아가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을 더욱 강하게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정말로. 의지가 뭔지는 아시죠? 이게 이렇게 기대는 거예요, 진짜로.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기댈 수 있나요?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그 안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기댈 수 있을까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안 보이는데 기댈 수 있는 거. 내 눈에 안 보이는데 기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이 복음이 이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만들어낸 굉장히 근본적인 가치관의 변화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요. 이전에 바울은 어땠나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죠. 자기 이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지식이 많잖아요. 가말리엘의 제자였으니까. 그리고 열심도 굉장히 뛰어났어요.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재판에 넘기려고 했던 그런 열심이 굉장히 출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자랑스럽게 자신을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난 후에 자신의 의죠.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무익한 것인지를 알게 돼요. 모든 가치가 다 뒤엎어지는 순간입니다. 내 열심이 오히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죽이고 있었다. 박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이에요. 무슨 말인가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안 믿고 있었다라고 그것을 반대로 증거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예수를 만난 다음에 오직 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이제 간절히 의지하게 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 육체적인 고통은 그대로 있어요. 이 약함은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이 약함을 통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왜요? 내가 여전히 이 약함은 자신의 기존의 가치가 아니에요. 기존의 가치관, 열심히 하고 많이 알고 뭔가를 잘 이뤄내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없으면 좋겠다라는 그 가치관 속에서는 예수를 만난 이후에도 이것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것이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걸 이제 그가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 약함도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역사하실까를 보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내용은 다들 잘 아실 거예요. 믿음에 대한 얘기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긴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선진들의 그 감동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쫙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 말씀을 보면은 믿음을 통해서 굉장히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한다는 그런 기록된 믿음들을,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인간적인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는 굉장히 놀라운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믿음의 그 선진들을 볼 때도 그래요. 그들의 약함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 후서에서 보면 바울이 이제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하나요? 마지막에 10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은 바울이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결국 너는 그대로잖아. 결국은 그냥 너 스스로 그냥 위로하는 거지 뭐. 뭐 괜찮아 뭐 그래도 살 수 있어 라고 위로하는 거 아니야? 정신승리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고백은 자신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이 연약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생생하게 경험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말을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히려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을 통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개인적인 경험과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약함에 대해서, 나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어떤 선함과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어떤 승리와 강함과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이제는 이걸 다 부셔놓아요. 복음은 우리의 어떤 약함을 부끄러움이나 어떤 실패를 어떤 나약함이나 이런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거룩한 자리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약하다고 느끼고 우리의 한계를 절실하게 느낄 때 바로 그때 내가 더 간절해질 때 바로 그때가 우리의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을 강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너희가 강해야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스스로 약하다고 느낄 때, 오히려 너가 무능하다고 인정할 때, 너가 정말로 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나를 의지할 때, 그때, 바로 그때 내가 너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을 더욱 명확하게 드러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믿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타고난 노력이나 내가 열심히 하는 어떤 그런 것이나 어떤 재능이나 세상의 성공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겸손한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도록 이끄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자신의 약함을 감추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돼요. 이것을 막 외면하려고 회피하려고 나 이렇지 않아라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나의 약함이에요. 나의 부족함이에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그 능력을 간절히 구하시면 됩니다. 나의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런 연약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귀한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충만히 머물러 역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자 계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내 약함을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강한 척하지 않아도 돼요.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약하면 약하다고 얘기하면 돼요.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면 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 겸손한 믿음을 가진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하심이 어떻게 드러날지,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그 넘치는 은혜가 어떻게 드러날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으며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